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60년 9월에 폭풍우가 내리던 어느 날에 노스웨스트 캠퍼스 인근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생들이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나섰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는 수영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800m나 떨어져 있는 그 침몰 현장까지 왔다 갔다 수영해서 오고 가면서 무려 16차례나 오고 가면서 1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탈진해서 쓰러졌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을 구해낸 스펜서가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출해낸 17명 가운데서 저를 찾아오거나 저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예화는요, 우리가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 자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면 말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감사의 표현들을 계속해도 부족할 뿐 한 명도 감사 표현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찬 겨울 눈보라가 아무리 모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모질지 않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모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너무 자신 있어서 좋습니다. 네,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각자 이 감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는 단순히 그냥 맥주라고 해서 그냥 어떤 추수와 관련돼서 감사하는가 보다, 나는 농사꾼 아니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맥주감사주일은 어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고 또 가을에 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가리켜서 신앙의 꽃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꽃이 바로 감사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136편은요, 이 감사의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감사는 정말 너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총 26절까지 있어요. 우리 오늘 3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가 26절까지 있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인은 누군지 잘 몰라요. 시인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에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반부에서는 누구에게 감사하라, 후반부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후렴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인데 여러분 어떤 노래나 어떤 찬양 중에 후렴이 있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찬송도 그렇고 또 우리가 노래나 여러 가지 찬양 부를 때 후렴구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구. 그 작사자가 후렴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매절마다 그 후렴을 부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총 26절까지 있는 이 시편 136편의 후렴구에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구절의 전반부는 누구에게 감사하라 라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반부예요. 1절, 2절, 3절, 4절 쭉 가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인데 1절부터 26절까지는 내용을 다 달라요. 누구에게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동일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먼저 1절 봅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명칭을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는 어느 때 사용되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라는 뜻에는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줄 때 여호와 하나님이죠. 2절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하나님, 이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원어에는 많이 들어봤던 엘로힘입니다. 1절은 여호와, 야훼, 2절은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속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명칭이 달라요.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엘로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들, 그 기능들이 조금 다르죠. 그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다른 명칭을 써요. 3절에서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주라는 뜻이에요. 이 주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엘로힘, 3절에서는 아도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가리키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는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요. 4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까지 1절에서 3절에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표현들을 전반부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제부터 다양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4절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절, 그 중에서 5절부터 7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제가 많은 구절을 안 가져와 딱 한 구절이나 두 구절만 좀 인용하려고요. 5절 상반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불렀죠? 그분께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이 시편의 기자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다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찬양했듯이 이 시편의 기자도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표현을 하죠. 그 중에서 앞부분은 구원을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두 구절만 제가 가져왔어요. 10절 앞부분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죠?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여기에 10절부터 22절의 전반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 구절만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왕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도 바로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한 구절만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봅시다.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23절이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 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제가 4절부터 2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26절까지를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창조주께 감사하라. 우리의 구원자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들이 4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각 구절 후반부의 내용은 뭡니까? 전반부의 내용이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만 봐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충분히 그 표현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다 들어있는데 굳이 후반부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후반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내용을 매 절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후반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왕들을 치신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이게 구체적인 이유라면 궁극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뭡니까? 여기 인자하심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비슷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약속이 더디게 진행될 때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또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도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의 요소들, 불평의 거리들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스마트폰 다 있죠? 근데 한때 저도 너무 가난해서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데 저 혼자 못 가졌을 때 좀 그런 불평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좋은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얼굴이 못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불평의 요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키가 작기 때문에 뭐 이런. 저도 키가 작은데 우리 권사님 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불평의 인생을 살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있으면 의외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자연만물, 하늘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은 아주 고급 먹고 한우도 먹고 막 소고기 먹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먹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자체로 오늘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감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신실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공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감사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면 작은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오늘 불렀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잘 아실 거고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 저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도전되는 가사가 많습니다. 2절에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도 말씀하는 거 들었지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기도에 응답해 줄 때는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를 거절했을 때도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멘! 크게 대답하시는 거 듣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거절하는 게 뭐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기도를 거절했는데 불평해야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고,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면 내 인생이 더 꼬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기도 거절당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거절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좋은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가사에는 뭐래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좋아하시죠? 장미꽃 이쁘잖아요. 장미꽃 보면서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장미꽃 참 잘 창조하셨는데 이 가시는 NG다, 이 옥의 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옥의 티입니까? 장미를 잘못 만드셨어요? 하나님 장미를 완벽하게 만드시려면 이 가시를 빼고 만드셔야죠. 하나님께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장미는 그로써 완전한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뭐로만 감사하느냐, 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느냐, 어느 쪽이에요? 뭐로만 감사합니까? 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까? 아멘. 우린 다 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번 맥주자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정리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감사 제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저 생각해 봤는데 저는 감사할 제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감사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을 쭉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제목.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전 세계는 요즘 70몇 억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거를 쫙 앞쪽에서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이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환산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100명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자, 그 다음에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이 남자랍니다. 여자가 조금 많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2%가 여자고 48%가 남자입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딸만 나거나 계속 아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계의 남녀의 비율의 균형을 맞추십니다. 희한하게. 정확하게 지금 50대 50은 아니지만 52명 대 48명 정도면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게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90명은 이성애자이고 10명은 동성애자입니다. 이거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에 동성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11명, 12명, 퍼센테이지가 12, 13, 15% 더 높아졌는지도 몰라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자꾸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조사했을 당시만 해도 90%가 이성애자, 10%가 동성애자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동성애자 비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제가 다 생략했어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한번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한번 쭉 보십시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100명 중 2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지 못했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도 없습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이실 겁니다. 20명은 영양실조래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2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영양실조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도 마실 수 없대요.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물 마시고 있으면 여기 17명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100명 중 단 2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14명은 아예 글도 읽지 못합니다. 100명 중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1%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글도 못 읽는 사람도 많고요. 자, 그 다음 48명은 체포와 고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명은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륙과 무장단체와의 강간이나 납치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입술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꽃인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돈 베이커가 자신의 책 땡큐 테라피라는 책에서, 오늘 제목이 땡큐 테라피, 설교 제목이, 그 책에서 만병통치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 가지고 싶죠?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만병통치약을 소개하는데 그의 소개를 한번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책의 권두원에 실은 내용이에요.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찾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제를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돈 베이커가 자신의 책인 땡큐 테라피라는 책의 그 권두원에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테라피라는 말은 뭐 약이나 수술 같은 것을 동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단계 요법을 가리키는, 치료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물요법, 수치료법 이렇게 부르겠고, 요즘에 이 테라피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많이 붙었어요. 뮤직 테라피, 음악으로 치료하는 뭐 다양한 테라피라는 말이 붙는데 여기에 앞에 땡큐를 붙인 거예요. 땡큐 테라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기적적인 치료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땡큐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땡큐라는 이 짧은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하고 각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내는 비밀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치료제를 사용할 생각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 치료제를 사용합시다. 감사하다는 말만으로도 인격적인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활기차고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역경에서 빨리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수명도 늘려준대요. 불평만 하면 수명이 짧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타인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사용해서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을 입에 좀 붙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 단기 선교도 가고 하면서 배운 말이지만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말좀 안 가면 감사합니다, 땡큐, 단케시에, 시에시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스파시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어디 가서도 이런 말 한다고 욕할 사람 있겠어요? 욕 얻어먹지는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쉽지만 어떤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임을 알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이 말하는 것,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우리 로마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직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땡큐 테라피라는 치료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자인데 설교하면서 이 땡큐 테라피, 감사요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교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일부의 말씀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짧게 오늘만 반짝 감사하고 끝내는 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감사, 이 땡큐 테라피, 이 감사 요법을 해마다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여러분 낙심된 마음을 치료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시고, 이게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삶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